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막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께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가?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우습고 유치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고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뜻하는 랍비의 가르침과 전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본문 속 분위기가 마치 그와도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기도하는 전통과 방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뚜렷한 색깔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들만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스승을 뜻하는 이 랍비의 가르침을 전통으로 이어가는 그런 영적인 그룹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고 곧 스승과 나와 제자가 동일한 급의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늘 기도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사람들에게 그만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스승님으로 그런 분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주님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싶었다라고 하는 숨은 깊은 뜻이 이 질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도 깨닫게 되고 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뚜렷한 영적인 스타일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은 제가 따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를 원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또한 비유로 전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비유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의 내용입니다. 당시 여행자들은 중동 지방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밤늦게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여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정이 넘은 밤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친구 집에 찾아온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여기서 밤중이라고 하는 시점은 바로 밤 12시 자정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행객이나 외국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던 여행객이 자기 집을 방문하게 되면 집주인은 그것이 무례하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집들 중에서도 여행객이 특별히 자기 집을 선택하여 들어온 것으로 여겨서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에게 음식과 잠자리까지 내어주는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행객이 아주 늦은 자정 시간에
그 친구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집주인인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으니 저녁 식사도 다 끝냈던 그런 시점이었고, 집주인이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다급하게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밤이 너무 깊어서 너무 늦어서 이미 불은 다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밤 12시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과 가족들이 모두 이미 잠자리에 든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아무리 여행객이고 손님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는 이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즘 그렇게 해도 아주 큰 실례인데요. 그 당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은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손님이고 여행객이라고 할지라도 잠자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대답을 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어 있는데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의 서민 가정은 방 하나인 단칸집에서 다 같이 좁혀서 사는 문화였습니다. 물론 부유층들은 다락방이 있는 2층 집에서 안뜰까지 있는 집에서 살았지만 보통의 갈릴리 농촌 서민 가정 대부분은 문 하나와 위쪽에 창 하나가 겨우 몇 개 뚫린 어둡고 단조로운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자정이 다 넘은 시간에 다 같이 따닥따닥 붙어 사는 상황에서 옷을 입고 방이 어디 있는지 찾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가족들을 다 깨우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결국에는 일어나서 빵을 주게 될 것인데 그것은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수치를 모르다, 수치를 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끈기와 끈덕짐, 뻔뻔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그 간청함의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무리함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달라고 한 그 요청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행객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 마을의 수치라고 여겨서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귀찮지만 일어나 빵을 가져다 주는 그 집주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주인을 주어로 넣어서 보면 그 집주인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기도가 마치 그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도 무릅쓰고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정도로 집요함을 가지고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에게 체면 때문에라도 일어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주인인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기꺼이 문을 열어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기도가 마치 그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의 뜻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조르고 또 조르기 때문에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하면서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패전병과도 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이미 패전병과도 같은 마음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들을 보고서는 돌멩이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장면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부정적인 보고를 냈던 이 정탐꾼들과 이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 다 멸하고 모세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놀랍게도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갈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사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기쁘고 또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짧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하는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분명히 내가 말해두지만 내가 살아있고 온 세상이 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이들 중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드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혹
모세가 그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노하심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해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모세가 자기 영광을 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도록 진정한 마음으로,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널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는 주실 것인데 너희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인데 너희가 찾으면 찾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인데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두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의 의미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의 형태를 의미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동작의 상태를 뜻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한두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는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만 쓰러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시긴 할 것인데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돌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전갈을 주는 아버지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의 시간적인 배경은 아직 오순절이 이르기 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그 방식으로, 영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사사나 왕, 선지자와 같이 특정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임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따르니라 라고 했고,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은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하셨다가도 떠나실 수 있는 분으로 경험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은 그에게서 떠나가셨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임했다가도 떠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던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왔던 그런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을 달라는 기도는 지금도 현재형으로 구할 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구원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간구할 때, 현재형으로 간구할 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위에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또 왜 죄는 짓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현재형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신비한 현상, 체험을 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모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상태,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천국에서의 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도 계속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지금도 구하고, 지금도 또 문을 두드리고 또 찾는 기도를 간구하고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었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죄가 임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범하고 또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슬람 이 국가에서는 40일 동안 또 금식하고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 이슬람 교회 사람들의 그 금식 성월이 지금도 동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으로 말하면요, 이 무슬림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물을 묻히지도 않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것, 요한의 제자들처럼 드러난 기도를 배우길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이 드러나는 금식을 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히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이 성령으로 늘 함께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들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성령이 내 주 안에 늘 항상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와도 같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입술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 즐겁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